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을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 더 찾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절만 읽을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예수를 믿으시죠? 예수님을 왜 믿으시죠?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무엇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다고요? 무엇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죠? 어떻게 하려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왜 하죠? 라고 물으면 우리 뭐라고 대답해요? 영생을 얻으려고. 맞나요? 아닌데요. 나는 취업 문제가 너무 급해요. 나는 교재 문제가 너무 급해요. 저는 교재 문제가 급했어요. 여러분 때. 여러분 나이에 정말 교재 때문에 많이 고민했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으시나요? 취업이 너무 급해요. 교재 문제가 너무 급해요. 아니면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물질 문제가 급해요.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사실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니까 어른들은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보면 다른 종교, 뭐 불교라든가 아니면 남묘 호랑계 뭐 이런 거 믿는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 기도의 내용이 다르지 않을 경우들도 많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학원 강사였거든요. 학원에서 수학 가르쳤어요. 수학을 가르쳤는데 애들한테 항상 했던 잔소리가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못 알아들어. 라고 생각하는 애는 진짜로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는 어차피 안 돼. 나는 수학 싫어하시는 분들 많죠 여기. 아닌가요? 수학은 싫어. 못해. 안 돼. 하거나 아니면 나는 들어도 안 돼.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나는 들어도 몰라. 어차피 나는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로 성적이 안 올라요. 근데 그 생각이 깨지면,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자주 하죠. 생각이 바뀌어서 그래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적이 올라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먼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생각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또는 예수님처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왔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걸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저 사람 얘기야.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그거를 은혜 받을 수 없어. 그게 아니고 내가 영혼이에요. 여러분이 영혼이에요. 육체가 이곳에 와서 앉아 있지만
아침에 최성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그 말 자체가 얼마나, 그러니까 그거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신 거냐면 영원히 살 존재예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요. 100년, 10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살 거예요. 진짜로 영원히 사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것을 믿고 인정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이 내가 영원히 살 사람이야.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육체로 가는 거는 아니에요.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나라에 가죠. 그렇지만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해서 내 인격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많이 혼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의 나, 그러니까 육체는 버리고 가요. 육체는 버리고 가요. 이건 흙이에요. 이건 흙이니까 이건 버리고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감정, 내 생각, 이건 혼이거든요. 영혼이죠. 영혼이에요. 영혼이기 때문에 이건 영원히 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학교를 다녀요. 내가 어떤 성적을 받았어요. 어떤 환경에 있어요. 이건 육체예요. 이건 육체예요. 육체의 문제예요. 내가 취업을 해야 해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육체의 문제인 거죠. 놓고 갈 거예요. 지나가요. 흘러가요. 그걸 갖고 가지 않아요. 영원히 갖고 갈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했던, 영적 생활을 했던 그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갈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고 영생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이유, 내가 지금 수련회를 와 있는 이유, 내가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영원히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죠. 영원히 살 거예요. 여기 지금 친한 사람도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거고요. 내가 저 형제 보기 싫어, 저 자매 보기 싫어 하는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죠. 육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혼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도 영적인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 육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영생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생각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제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최근에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외치죠. 그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침례 요한이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라고 외치는데 그 회개하라가 메타노헤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너희의 생각을 고치라라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오시는 첩경을 예비하는 자예요. 예수께서 오시는 지름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하는 그 일, 그 첩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세요. 사람의 심령 가운데도 그 길을 통해서 오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회개하라, 메타노헤테. 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뭐지?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엘리야. 침례 요한에 대해서 엘리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침례 요한이 엘리야다. 그리스도 앞에 오는 엘리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게 왜 엘리야지? 왜 엘리야일까요? 엘리야가 무엇을 했다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죠. 그러면서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오해를 깨는 일을 했던 거예요. 우상을 깨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고 그 10년 가운데 가지고 있는 우상을 깨는 일을 했던 거예요. 내 안에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있다면 예수께서 오실 그 첩경이 마련되지 않아요.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육체로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육체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은 기쁘고 행복해요. 혼자가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매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과연 육체로 좋으셨나요? 굶주리실 때도 있었고요. 식사를 40일 금식하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치이셨어요. 그리고 그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때로는 잠을 못 주무시기도 했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기 동네에 가셨더니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밀어들어서 죽이려고도 하고 죽이려고 사람들이 찾고 숨어 다니고 잠을 못 주무셔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기쁨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시고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시고 순종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행복하셨고 평안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육체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사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영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히 살 영혼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영원히 살 영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저는 저 CBA 때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안 졸리세요? 점심 먹고 나서 선택식 강의 때 무지하게 졸았는데 전 되게 졸았거든요. 점심만 먹으면 졸아요. 또 은혜 못 받는 때도 많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기지개 한번 펼까요? 졸리죠? 기지개 한번 펴실래요? 기지개 한번 펴세요. 쭉쭉쭉 머리도 돌리고 고개도 돌리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네. 여러분 왜 지금 여기 와서 계시죠? 영혼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히 살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영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믿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침례 요한이 했던 그 이야기 회개하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 내가 기존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말씀을 대하면서도 여전히 아까 수학 공부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은 재미없어. 왜 말씀을 봐야 하지? 나는 말씀을 봐도 하나도 몰라.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워. 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안 들어와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할 수 있었던 거고요. 천사에게도 의지가 있죠. 천사의 타락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지를 자기의 의지를 자기가 사용을 한 거고요. 아담의 타락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자기 의지를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의지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 졸려. 내가 이거 왜 듣고 있지? 들어도 몰라. 나는 들어도 잘 모르겠어.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기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너무 답답한데 내가 바뀌니까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먼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시간에 먼저는 내가 왜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와서 아 나는 이거 기도응답 받았으면 좋겠어. 분명히 수련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죠. 이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어. 저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어.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영생을 주고자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요한 3서 한번 볼까요? 많이 아시는 말씀이지만 요한 3서 2절 1장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성경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영혼이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내가 영혼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내가 영혼이에요. 영원히 살 영혼이에요. 어디 가서? 천국 가서. 그러면 천국 가서 누구랑 같이 살아요? 예수님이랑. 예수님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같이 살아야 할 분, 내가 인도함을 받아야 할 분이 예수님이신 건데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성령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순종도 하는 거니까. 맹목적으로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찾으세요,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조금 길게 읽게요. 15장 9절부터 15절까지 9절부터 15절까지를 읽을 텐데요. 9절부터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기 15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대요. 예수께서 알게 하신 것을 다 아시나요? 아세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근데 분명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 친구라 한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붙여서 하는 말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친구다. 종이 아니라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거짓말 하시나요? 그래요? 아니죠.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실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기를 또한 바라세요. 예수께서 자 구약에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죠. 성령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께서 오심을 통해서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성령에 관해서 알게 하셨어요. 이거 사실 놀라운 얘기예요. 예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제가 여기다가 다 찾아오긴 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는 요한복음 10장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많은 부분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마 여러분들 GBS 교재에도 그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으나 나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는 아버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도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그 아들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는 아무도 없어.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으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인데 인간에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은 한계가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구약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 환원특강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인데 그 마가복음 1장 11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장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11절 1장 11절이요.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인데 그 복음이 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께서 이 마가복음 1장 11절은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는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그의 기뻐하시는 자이신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인데 크신 분이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그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께 아뢰셨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신 바 되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예전에 시므온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아뢰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살리실 줄을 100% 믿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죽으신 적이 없어요.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아들만이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죠.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거든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만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는 원래 아버지 품속에 계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안에 계실 때는 죽음을 경험하셔야 될 이유도 없고 죽음을 경험하실 수도 없어요. 영원 전,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홀로 계셨고 그 홀로 계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실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도 계시고,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그 이전에 아들로 오시기 전에, 인자로 오시기 이전에는 로고스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령도 아버지 안에 계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정말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 아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유의 후사로 그를 세우시고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기 보이는 이것만이 아니라 하늘, 영계 하늘도 우주도 지구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때 예수도 아버지 품에 계셨고 성령도 아버지 품에 계셔서 함께 창조자이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내가 예수여 하고 부르는 그 분을 나사렛 예수, 나사렛 그 마을의 몫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나사렛에 오셨고 목수이셨고 사람으로 오셨지만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만 사랑하신다. 좀 이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의 후사로서 아들을 세우시고 그 아들에게 상속하시려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들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가 인자로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바로 들어가셨더라면, 그 영계 하늘에 바로 들어가셨더라면 하나님과 동등한, 죽음을 경험하시지 않은 동등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그 예수께서 스스로 낮추셨어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오셔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내가 하는 일은 나의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라고 하신 말을 너희에게 이른다. 왜? 아버지의 그 말씀이 곧 진리고 생명인 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그대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누가 환상으로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누가 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거짓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시고 너무나 크신 분이세요. 태중에 있는 아이가 엄마를 볼 수 없죠. 그렇지만 엄마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 엄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뱃속에 아이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늦게 믿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계속 고민했던 게 있어요. 왜 살지? 지구는 왜 있지? 우주는 왜 있지? 나 왜 태어났지? 사람들은 왜 살지? 그 생각을 계속 거의 3년, 중학교는 모르겠고 고등학교 3년 동안 계속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왜 살지? 왜 죽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저는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영혼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있을 것 같아. 창조주가 있을 것 같기는 해. 왜냐하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 같지는 않아. 이게 고3 때 결론이에요. 결론이 거기까지는 갔어요. 지옥 가긴 싫어. 왠지 천국 지옥이 있을 것 같기는 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안 게 아니라 그냥 혼자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니까. 천국 지옥 있을 것 같아.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는 해.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 도덕적으로 살면 되나?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천국 가려면 도덕적으로 살면 되나? 착하게 살면 되나? 착하게 사는 게 뭔데? 혼자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뭐지 도대체? 그럼 착하게 사는 기준은 뭔데? 그게 뭐야 도대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다면 뭔가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답이 안 나와요. 이게 미신이죠. 여기서 더 갔으면 아마 무슨 종교에 빠졌겠죠. 나중에 보니까 거기까지밖에 갈 수 없는 게 사람의 한계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어요. 나를 본 자는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안 것이다. 예수를 아는 자가 아버지를 아는 자예요. 예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까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아버지가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다 알게 하다. 예수를 안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가 인간에게 알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어떤 한계, 경계선. 그러니까 예수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에서 지나쳐서 다시 되돌아가면 그게 이단이고 사입인 거거든요. 예수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진짜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이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주시기로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들은 그 아버지 앞에서 사람 앞에 낮추신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 앞에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에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나는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복종하신 거예요. 당신 뜻대로 당신 생각대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몇 주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예수의 멍에라는 제목의 줄 설교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의 멍에. 그 예수의 멍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몬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의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가 쟁기를 끌어요. 그 멍에를 쥐고 그 멍에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멍에 때문에 일을 해요. 그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멍에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멍에인 거예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육체가 이것이 힘들고 어렵고가 아니라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것이 그에게 멍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멍에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인 거고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계명으로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거예요.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셨죠. 어떻게? 사랑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시고 순종하심으로 복종하시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자,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아버지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어요. 기도하셨죠.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믿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그 마음을 알아요. 그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능히 자기를 살리실 줄도 알아요. 아시는 거예요. 능히 살리실 줄 알아요. 100%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내가 그 말씀을 이룬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예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스스로 사신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제자들이 항상 나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너희의 심판주로 구세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세요. 무엇을 아시냐 하면 아버지가 영원한 생명이신 것을 아세요. 만유보다 크시다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 당신을 살리실 줄도 아세요. 또 예수께 모든 권세를 주신 것도 예수님은 아세요.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모든 권세를 주신 것도 아세요. 그리고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상속자로 들어갈 곳을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피곤치 않으셨을까요? 그는 사람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세요. 피곤해요. 잠 못 자서 힘들어요. 그런데 그는 기쁘셨어요. 내 기쁨이 있어요. 내 평안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이룬 다음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 소망이 분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 하나만 찾을게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4장 16절, 16절, 16절부터 18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어떤 분이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과 아들도, 아버지와 아들도 성령 없이는 하신 일이 없어요. 예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그 가운데 누가 계셨냐 하면 성령께서 계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끌어내신지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의 모든 공생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잉태도 성령으로 되었죠. 말씀이 임하시고 성령이 너를 덮으시면, 마리아에게 말씀이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너를 덮으시면 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의 공생애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았는데 그 성령을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어요. 그 예수는 하늘로 가셨고 이제 성령이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세요. 예수님은 예수 이름을 하늘로 가지고 가시지 않으셨어요. 아시나요? 예수 이름은,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이름은 하늘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예수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어디 있죠? 진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리고 15장 26절도 한번 볼까요? 저 14장 26절 먼저 볼게요. 찾아놓으셨으니까 14장 26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누구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고요?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모든 일을 행하신 이후에 그 예수 이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두셨어요. 우리 영혼에 예수께서 거하신다라는 것이 그냥 어떤 지식, 관념, 그냥 그렇대. 이게 아니고요. 실상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가 영혼인 게 실상이에요. 육체가 비유고요. 영혼이 실상이에요. 육체는 비유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비유고 그게 모형인 게 아니고요. 영적인 게 실상이에요. 내 영혼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그것이 실상이에요. 내 영혼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것이 실상이에요. 성령이 누구세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거든요. 아까 요한복음 15장 26절 얘기했는데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이요.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네,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성령인 거예요. 성령은 관념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예수께서 하신 말씀. 자, 예수도 아버지의 뜻으로 오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셔서 예수께서 하신 일, 예수께서 하신 말씀만을 증거하세요. 다른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세요. 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하시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면 실상을 알게 하신다. 뭐가 실상이에요? 영적인 것이 실상이에요. 육체가 실상이 아니고요. 영적인 것이 실상이에요. 구약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영적인 것을 알면 사실 구약은 쉬워요. 왜 쉽냐면 모형이거든요. 비유거든요. 구약 다 모르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천국 가는 데 지장 없거든요. 그러나 실상은 아셔야 돼요. 그걸 누가 알게 하세요?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말이요. 성령 충만해야 돼. 라는 기도 제목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실상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럼 예수는 어떻게 아나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가 그냥 능력 있기 위해서, 능력 나타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실상을 알게 하시는 그 성령의 가르치심을 내가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실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실상이 뭔데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럼 죄가 뭔데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아까 처음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아이 그냥 그렇지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믿는 거 아닌데 뭐. 과연 그럴까요?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물론 이렇다고 제가 잘 믿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렇지 못하니까. 근데 그게 죄래요. 근데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래요. 예수의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게 죄래요. 예를 들어
최근에 이런 말씀 들었죠.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는 죄라도 내가 그분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나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거룩해져요. 내가 기도를 오래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말씀을 많이 봐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거룩해져요. 거룩해야 돼? 어떻게 거룩해지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그분 앞에 회개했을 때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게 죄예요. 그게 실상이래요. 근데 그거를 누가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의예요. 보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답답하게 여기시면서 책망하시죠. 야단치신다는 거예요. 왜 야단치세요? 자기의 부활한 것을 보고 전한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아서 야단치셨어요. 행한 것을 가지고 야단치신 게 아니라 예수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을 전했거든요. 전했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에이, 그럴 리가. 분명히 예수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믿어. 안 믿고 부활한 것을 본 자들이 와서 전하는데도 안 믿어. 그 안 믿은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책망하셨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그가 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가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여러분의 조상과 조상과 조상 그 이전, 우주가 있기 전, 영계가 있기 전 그 이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그가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그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그가 의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마귀가 이미 심판 받았어요. 속이는 자예요. 진짜로 심판 받았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하여졌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말고요. 성경이요. 예수께서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풍병자를 들고 왔을 때 내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정말로 이 말씀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책망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냥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면 내 영혼이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만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지 영혼이 살아요. 여러분, 육체는요, 취업하는 거는요, 성적 잘 나오는 거는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요, 노력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물론 좀 피곤치 않도록, 공부할 때 덜 피곤하도록,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방해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분명히 원수가 방해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육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쫓아야죠. 그건 쫓아야 되는데, 그러나 육체의 일들은 안 믿는 사람들도 해요. 말씀이 없어도 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예수께서 알게 하고 싶어 하셨던 거는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 자,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와 연합한 자예요. 눈으로 볼 때는 아니죠. 침례 받고 나와도 변한 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게 비유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모형이에요. 영적인 것이 실상이에요. 내가 예수와 연합했다라는 그것이 정말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손가락일 수 있어요? 이것도 비유지만 예수의 지체예요. 예수의 지체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유를 지으시고 그 만유의 후사로 아들을 세우셨어요. 그 아들을 후사로 세우셨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럼 예수의 지체가 되었으면 그 만유의 후사가 누구인 거예요? 나도 만유의 후사인 거예요. 육체로는 아니죠. 육체는 놓고 갈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유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예수만 사랑하신다.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뭐야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면요. 저는 그래요. 아마 예수님 없이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내가 잘했을 땐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못했을 땐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와 함께한 자가 되었어요. 죽으나 사나 나는 예수 거예요. 죽으나 사나 예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 말은 예수의 이름이 내 영혼에 있는 것도 실상이고요. 여러분 영혼에 예수 이름이 있는 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데리고 오셔서 그 예수 이름이 있는 자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니까 그 이름을 있는 자들을 다시 찾으실 거예요. 내 영혼을 다시 찾으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그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사랑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사랑받으셨어요. 아까 마가복음 1장 11절에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 건데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침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지체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예요. 내가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고 못난 것 같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영원히 살 건데 어떻게?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그 천국을 상속할 자라는 거죠. 그 영광을 상속할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미 침례를 받았으면 그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들이 얘기해요. 너희가 뭘 보고 있니? 성도들이 그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예수의 부활하시는 걸 보고 승천하시는 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놀랬겠죠. 놀래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본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이신 그 예수는 사람으로 인자로 하늘에 들어가셨고 그 인자로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들로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 처소에 들어갈 자들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께서 순종하신 그 삶이
인간적으로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결코 달갑지 않아요. 아주 가까이 시므온의 삶이 부러우세요? 육체가 얼마나 고민스러우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요?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아요. 당신이 받으실 그 영광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쁘셨어요. 그는 평안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그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눈을 감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예수께서는 아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20장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예수가 알고 믿으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세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시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려고 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가 받은 영광을 같이 누리게 하고자 한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여,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겐 이 땅이 끝이 아닌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순종해야죠. 왜 순종해요? 그냥 아니요. 믿음으로요. 소망으로요. 여러분이 받을 상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에게 물 한 대접이라도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몇 주 전 아마 주일설교 때 시몬이 이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교회에 꾸이는 것, 목회자에게 꾸이는 것,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 반드시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봐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데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세요.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왜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상관이 없죠. 그 말씀과 상관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아들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너희도 나의 지체로서 너희도 나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자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믿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므로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시는 거랑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물론 말씀을 혼자 보면서 믿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자, 이제부터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을 알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럼 무엇에 순종하죠? 내가 혼자 막 기도해서 감동받은 것, 내가 막 혼자 기도해서 내 안에 떠오르는 말씀, 그것에 순종하나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데요,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하실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초월하지 않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시지 않으세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뭔가 다른 것이라면 그 이상한 거예요. 쫓으셔야 돼요. 그거는. 말씀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순절 사건 이후로 세워진 건 교회예요. 교회를 초월하지 않아요. 계시록 2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예수를 알게 하시는데 또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에 보면 성령이 감독자를 세우시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는다라는 게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라는 그 말씀을 전했을 때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을 때가 80살이에요. 40년을 광야에서 양치는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로 너희를 인도하게 하신다 라고 말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통해서 너희를 인도하라고 하셔. 그게 용납이 됐을까요? 근데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고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왔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만 하나님 만났어? 너만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가 다 스스로 거룩해. 고라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다 스스로 거룩해. 너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모세를 대적하죠. 고라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모세라는 사람을 대적하는 거지. 근데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그 모든 일가를 다 삼키셨어요. 또 하나 있죠. 마귀가 타락할 때요. 사단이 타락할 때, 하늘에서 타락할 때 하나님을 직접 대적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천사를 대적한 거예요. 천사가 천사를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사단도 자기가 타락할 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천사가 천사를 대적하는데 그게 어때서?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적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여기셨어요. 고라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말씀도 사람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요. 왜 베드로죠? 베드로는 어부예요. 근데 왜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택하여 세우셨을까요? 자기의 원하는 대로 제자들을 택하시고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말이 돼요.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또한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말씀하세요.
교회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보기에, 그러니까 사람이, 모세도 실수한 것들이 있죠. 베드로도 실수한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을 때 그 영혼에 유익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에 순종할까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게 그 소망이 있어요. 그 복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죠? 작은 것부터.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일들, 교회 안에서 나의 리더를 통해서, 여러분들 CBA, 우리 김동수 목사님, 박원영 목사님, 그리고 더 크게는 감독님, 감독보님,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인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님처럼 순종할 거야 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서 일하세요. 예수님이 인자로 사람으로 오셨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엔 대단한 기록이 있어요. 내가 그를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를 보니, 예수는 육체로 오셨어요. 나사렛 사람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였어요. 그런데 그를 보니 어떻게 봤어요? 믿음으로, 영안으로 본 거죠. 성령으로 본 거죠. 그를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인정하는, 예수의 그 권위,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나타난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니 나는 그냥 우리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것뿐이야. 그냥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건 아니야.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천사의 타락이 그랬고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가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데 순종해야 할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는 CBA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여러분들의 리더, 여러분들 앞에 세운 그 리더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감독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물론 내가 기도하면서 받는 감동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초월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말씀을 초월할 수 없어요. 예수를 초월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초월할 수 없어요. 감독자를 초월할 수 없어요. CBA의 담당 목사님을 초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순종했을 때, 자, 내가 예수의 지체이지만 예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지체로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지체가 다 제각각 논다면 성한 몸이 아니고요. 그 지체가, 여러분 손가락이 만약에 이게 지금 내 손에 붙어 있으니까 내 손가락인 거고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손가락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요? 손가락이 썩어져 간다면요? 잘라버릴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건 나랑 상관없는 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나는 교회의 지체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예수 안에서 사랑받아요. 바꿔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또한 사랑받는다라는 말도 돼요. 교회를 초월할 수 없어요. 모임을 초월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모임, 여러분들의 CBA, 여러분들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렇게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없네요. 아닌가요? 그렇게 순종하셔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예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예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 그거부터 시작인 거죠. 그러나 아셔야 해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영광,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하늘에 기록된 줄 믿고 하시기를 바래요.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래요. 예배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드리세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순종이 아니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내 기분, 내 감정, 내가 좋아서, 내가 이래서, 그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예배하세요. 순종해서 예배하시고 순종해서 기도하세요. 말씀에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예배 자를 찾으신다 하셨으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으니 내가 교회 안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하셨으니까 내가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영적 생활은요, 아까 처음에 영적 생활이라고 했죠. 내 영혼이 사는 거라고 했죠. 내 영혼은 말씀으로만 살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아버지가 내게 부탁하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영혼의 양식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의 상급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육체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초월하지 않는다라는 거. 내 안에 주신 성령의 감동하심이 교회의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순종하세요.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모임을 세우시고, 그래서 하늘나라 갔을 때 상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시베이 왔을 때요, 여름 수련회가 1,700명이었어요. 상상이 안 되시죠? 지금 몇 명이죠? 한 300명 되나요? 전체? 처음 여름 수련회 왔을 때 1,700명 정도 됐었는데 그냥 그때가 생각이 나요. 참 열심이었고요. 물론 그때는 그때도 이단 시비가 심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들 전도하고 열심히들 기도하고 열심히들 모였었거든요. 새학기 맞아서 전도도 순종해서 하세요. 내 힘, 내 능력으로는 못해요. 어차피 못해요. 열매가 있고 없고는 여러분들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전도하라 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해서 전도하는 거고요. 열매는 그냥 맡기세요. 그럼 돼요. 그냥 다음번 수련회는, 그리고 그 다음번 수련회는 더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실상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을 존재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내게 그 소망이 분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께서 하늘을 상속하시기 위해 하늘에 들어가신 것처럼 내가 함께 상속받을 자인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감사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모임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순종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듣는 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 진실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진실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